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그런 현재됨을 놓쳐버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현재를 붙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 현재 속에서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이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라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대개들 이렇게 답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행실 열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또 선한 행실로 인해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거되고 확인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 생각이 뭐냐면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다 하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행함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야 그 믿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얘기 사용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행함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행위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게 야고보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단골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근거로 이제 세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그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믿음과 행위라는 단어 그 단어는 부지런히 얘기를 하면서도 믿음에 어떤 그 담겨 있는 내용과 의미, 또 행함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구원 그걸 속에 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선한 행함이 없거나 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염려를 갖게 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조바심도 생기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뭔가 내용이 없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반면에 나름대로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믿음에 이제 안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뭔가 다른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좀 못 미치는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 믿음은 아들을 바치란 말씀에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을 말하면서도 행위에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행위에 기울어진 시각에서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일을 많이 한 자로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 일을 많이 하고 또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살아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않아?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이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아니했어 할지라도 믿음 받았다면 일을 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 행함이 자꾸 기울어지는 이제 그런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거 하나 믿는 거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 받았어? 그리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일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한국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온 믿음이 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런 문제만 생각을 해봐도 교회가 입만 열면 성경대로 삽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고 있고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제멋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늘 행함으로 연결시켜서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다시 얘기할게요.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 믿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혜에 우리도 같이 참여되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복에 참여하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통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내 믿음은 과연 그런 믿음인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다고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에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함께 참여한다. 그런 얘기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음이 속해 있다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쩌면은 나는 아브라함 믿음을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자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가 자꾸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죠. 더군다나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아들 바치는 그 행함 같이 묶어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야고보의 말이 사실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얘기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성경과 안 맞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잘못한 게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두고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 확인되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또 창세기 15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야고보 중에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이고,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 이 야고보의 말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문이 드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야고보는 무엇을 근거로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야고보만의 시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 제가 최대한 좀 복잡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고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 따라오시면 이 한국교회가 야고보서를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자기 입맛에 얼마나 맞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전부가 다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실정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기존 생각이나 해석이 좀 이상하다, 이건 모순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요. 도무지 그걸 안 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 듣고, 이게 어떤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먼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높임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율법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의한 의로움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서가 아니고 율법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말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 믿음으로 이방인도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믿음의 길로 지금 끌어가면서 행위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를 다 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에, 행위가 없는 믿음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믿음을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막막한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되는 거예요. 뭘 해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을 행위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나마 뭔가 잡히는 거 있을 겁니다. 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이 믿음만 얘기하게 되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야.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제가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면 뭔가 길이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그런 하소연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인정해 놓고 그나마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사는 길에 생각된 행함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자,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행함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불안감, 답답함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야고보의 이 얘기가 뭔가 좀 불을 지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에서 한 가지 무시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면은 적어도 아브라함 수준의 행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함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말라 이런 말도 했고, 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기생 라합 얘기도 야고보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2장의 1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말라는 게 행함에 속한 것입니까? 믿음에 속한 것입니까? 어느 쪽에 속한 것이겠어요?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좀 헷갈립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행함에 속한 문제예요. 차별하지 마.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믿음에 속한 얘기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행함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행함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똑같이 돼버리죠. 세상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면은 온갖 비난 욕을 다 먹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사건이 있었대요. 법무부 차관이 비가 오는데 어떤 직원이 무릎을 꿇고 이제 우산을 씌워주고 사진 제가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차관이 온갖 비난 욕은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슨 조선시냐 그러면서 김정은도 우산 찍어 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릎 꿇고 우산 씌워주고 있고 그걸 받고 있는 게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도 사람을 차별하면 화를 냅니다.
차별하면 안 돼. 의식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야고보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럼 세상의 말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도덕과 기독교 행함이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못이란 말입니다. 행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든 일관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좀 무시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심판받을 저주의 존재로 보면서 예수님만 구원이 되는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는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고 무시해도 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이야. 그 뜻이에요. 윤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행함을 믿음에 더해야 되는 거, 믿음에다 행함을 좀 더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해 놓고 함께 가야 되는 관계,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여준 행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이 행하는 행함, 그게 믿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 행하는 건 믿음이었어, 이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행함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신자가 믿음으로 율법을 실천 행위라는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는 바울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없어,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으로 실천 행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잘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믿음이 행하는 행함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경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드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어. 믿음의 실천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매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보입시다.
거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 의미 없는 맹목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바치라고 해서 그냥 바친다,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될 것이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이 씨인데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약속은 폐기가 돼야 돼요. 그 약속은 없는 게 돼야 돼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삭이 자식도 없이 죽으면은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야, 약속 이룰 것이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죽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한다. 다시 살리실 거야. 그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나오는 부활의 그런 연결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실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나 안 믿고 있으니까. 약속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믿는 것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복이 되거나 의로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봐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성경이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것은 성경은 그것 말고 다른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방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인데 근데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다른 방식을 성경에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건 없다는 거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에 속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고 이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그게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두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 약속을 두고.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다 죄송한데 뭐 또 성경을 봐보십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고에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도 다시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아브람, 이 이름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아브람은 아버지가 높임 받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 그 뜻이란 말이죠. 제가 짐작컨대 이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이제 너는 장차 너로 인해서 아버지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아브람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 데라 그 뜻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내가 높인다는 건 세상의 어떤 통념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이 땅에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만이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높임받고 영광받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아버지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네가 참 잘 되라. 그런 욕망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그 자식들 이름 보면 자기 욕망이 담겨요. 세상에서 잘 되라든가 뭐 어떻게 되라든가 자기 욕망을 담아 이름을 짓지 뭐 너는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이름에 담아놓고 이름을 계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일하고 계신다.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 이름은 상징이 아닌 실제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브람 이름이 수없이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어이 아브라함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예요. 낳고 난 뒤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아. 그래 생각을 아들을 못 낳으면 한 약속 뭐가 되노? 그래서 여종인 하가를 동침해가지고 자기가 약속을 이루려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실패했어. 이스마엘 낳은데 이름 바꿨으니까 너는 내 약속을 믿는 일에 실패한 자야. 그렇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 실패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실패를 달고 다닌단 말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것, 따라와야 하는 건 우리의 실패예요. 내 실패.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패자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고 다 이루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거. 나에게 어떤 가능성, 의로움 두지 않으니까 내가 뭘 행하든지 간에 그 행함을 가지고 누군가 차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비교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함이 나와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패자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 모든 걸 이루고 내신 주만 바라보는 것, 주만 내 소망을 믿는 것, 거기에 소원을 두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로 정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믿음을 만들어내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패자에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행함이 나쁘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겠습니다. 어떤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건 착한 일을 하건 전도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난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믿음이란 얘기죠. 목사인 저도 실패자고 여러분도 실패자.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보다 믿음이 우월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실컷 얘기하면서 목사인 내 믿음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주일 지키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믿음 높인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게 야고보 얘기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엄청난 그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 하나님 일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믿음의 길로 기어코 끌어가시고 계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게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얘기 속에, 그 아브라함 믿음 속에 율법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의가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저주 아래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돌아보시라고. 거기에 어떤 믿음이 성공하는 모습 보이는가? 털끝만큼도 성공의 모습은 안 나옵니다.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의 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행함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에 매이지를 안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다 없다 그런데 매이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 행함이 없고 내 믿음 엉터리야, 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 믿음 가지고 안 되겠는데 좀 부족함을 좀 채워야지, 그렇게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일하신다는 거, 전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쉬지 않고 다스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그 열심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 붙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나의 행함으로 좀
정당한 멋있는 신자가 되려고 꿈도 꾸지 마시고요. 믿음이 의가 된다. 그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행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함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공허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충만하고 넘치는, 주의 피에 의로 넘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자유함, 그렇게 알고 누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함의 문제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알았어. 그것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살고 살아가면서 늘 행함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직 그 믿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들었습니다. 믿음을 나의 소관으로 내가 힘써 이루고 행해야 될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어간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